저는 이 시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사람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소개를 하고 난 다음에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양심의 법에도 어긋나게 살았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이 천지 만물 중에 그리고 또한 그들의 양심에 느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양심의 기준에도 그리고 하나님을 알만한 그런 정보들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죄인이라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2장에 가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고 또 그들이 할례를 받게끔 하셨는데 그런데 율법을 주셨던 그 말씀대로 그들이 살지를 않았고 할례를 받았다고 자랑만 했지 실제 영적으로 보면 그들이 할례 받은 자의 그런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역시도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장에 가서는 전 인류를 향하여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며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3장 21절에 가서는 그런데 율법 외에 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은 율법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선지자들과 율법을 통하여서 이미 증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세오경을 통하여서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장차 메시아가 오게 될 건데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대로 다 준행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행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믿는 자에게 의롭다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 자신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성경이 하나님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했다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 와서 구약 시대 때는 행위로 구원받았는데 신약에 와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방법이 생긴 것이 아니라 원래 구약을 주실 때에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존경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4장에서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그의 행위를 통하여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들을 바치는 그 행위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데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의롭다고 하셨다는 것은 15장에 나온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은 것은 17장에 나오는데 15장에서 하나님이 그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했다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우리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행위를 통하여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다윗 같은 경우에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그 사람이지만 그런데 그 다윗도 자기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자신의 죄가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다윗이 하는 이 고백을 들어서 설명하면서 다윗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 들어가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앞부분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결과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을 때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그런 관계였는데 근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화평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과 하나님과의 그 화목시키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하게 되고 나니까 그 은혜의 자리에 이제 서 있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그 신분의 소유자가 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서는 쫓겨나는 일은 있을 수 없고 이제 거기에는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이제 위치에 우리가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또 하나의 특별한 열매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즐거움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았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결과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기대하면서 서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세속식이 끝난 다음에 이 땅에서 제자들과 그리고 앞으로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 믿게 될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기도의 내용 중에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24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기도의 내용이 원래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던 그 영광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예수 믿는 그 제자들 그리고 앞으로 그들을 통하여서 예수 믿게 될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간절한 소원이 있었는데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될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아버지의 그 영광을 보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 아버지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말은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그 강한 임재를 느끼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세가 그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났더니 이 모세의 얼굴에 얼마나 빛이 났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이 너무 빛이 나서 볼 수가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야만 했던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서는 너무 좋아서 예수님에게 여기에 그냥 초막 3개 지어가지고 여기서 우리 그냥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산 아래 내려가지 말고 여기 너무 황홀하고 너무 좋은데 우리 여기서 계속 살면 안 되냐고 그렇게 주님께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있다면 스데반이 마지막 순교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6장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았던 스데반의 모습을 표현하면서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곧 죽을 사람이에요.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밝게 보이고 얼마나 빛났던지 마치 천사와 같은. 그래서 스데반이 마지막 돌에 맞아 순교를 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경험하고 나니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천사의 얼굴 같은 그런 모습으로 마지막 생을 마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삭 도상에서 만났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났다는 말은, 예수님을 만났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난 다음에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의 인생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평생을 그렇게 헌신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았던 그 이전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들의 인생에게 너무 큰 은혜였고 너무 큰 축복이었기 때문에 그 영광을 경험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이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다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그리고 또 우리 인생의 생이 마치는 그날, 우리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또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게 되었다는 이것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즐거움이 얼마나 컸던지 5장 3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럼 보통 인생을 살아가다가 환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 환난을 고난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시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고통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환난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환난을 경험하게 되면 다 힘들어하고 또 그 환난 앞에서 주저앉게 되고 심지어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환난 앞에서 인생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즐거워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이 말이 지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에게도 그 인생의 환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인생의 환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서 있고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환난이 우리 인생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즐거움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환난을 당하셨는데 예수님은 그 환난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도 내가 환난을 당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환난 그거 겁낼 것 없다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환난이 있을 때 담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히브리서에 보면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대장이 되십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대장이 승리를 한 거예요. 사단과의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한 것입니다. 이미 최종 승리가 확정된 그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환난이 있을 때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있을 때에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갈라디아 지역을 방문해서 그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환난이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환난 전에 우리 다 휴거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것도 아니고 오늘 우리 인생에 환난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하고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도 우리 인생에 환난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오는 원인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원인들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올 수가 있습니다. 어떤 환난은 죄 때문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의 죄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고 자기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죄 때문에 오는 환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환난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라고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욥 같은 경우에는 그의 인생에 죄가 있는 것은 아니었는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환난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환난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환난을 당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환난과 고난이 찾아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이 땅에 고통과 그리고 슬픔과 그리고 이 수고해야 되는 그런 질병이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고통들이 발생했는데 이 땅에 생존하기 때문에 느끼는 그런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런 환난들이 있습니다. 이런 환난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갑자기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환난은 천천히 우리가 인식할 정도로 찾아오는 그런 환난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환난이 한 가지씩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한꺼번에 여러 가지 환난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난이 다가올 때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에게도 사도 베드로에게도 바울에게도 누구에게나 이런 환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도 우리가 이 환난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말은 그 환난이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가 그 안다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환난이 주는 유익을 알게 되면 이 환난을 당하면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환난이 주는 유익이 어떤 것이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주는 첫 번째 유익은 우리로 인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닥치게 되면 일단은 우리 신앙인들이 믿음을 지키려고 그것을 참고 견디게 됩니다. 인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난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내를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참고 기다리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빠른 걸 좋아합니다. 제가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도 물건 사러 이렇게 시장에 가니까 한국 사람 왔다고 빨리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빨리 막 말을 워낙 많이 하니까 그냥 빨리 하면 한국 사람인 줄로 그렇게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는 유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환난을 통하여서 연단을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면 인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인내가 연단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 연단이라는 이 단어를 NIV 그 영어 성경에서는 캐릭터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캐릭터라는 단어는 인격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 가신다고 그렇게 영어 성경에서 번역을 해 놓은 것입니다.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화된 모습으로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환난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지나 목걸이나 귀걸이 이런 장식품들을 만들 때 먼저 이 광산에서 캐냈던 금이 들어가 있는 그런 돌로 이제 있는 것을 돌을 좀 쪼개어서 그것을 용광로에다가 이제 넣게 됩니다. 용광로에 넣어서 그 용광로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그 불순물들이 다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순도 100%의 그 순금을 빼내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욥기 23장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의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환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전 재산 하루아침에 다 날리게 되고 10자녀 하루아침에 죽게 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자기 인생에 닥쳤는지 발생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환난이 닥쳐왔는지 이유를 모르겠고, 그리고 앞으로 자기 인생이 또 어떻게 될지 자기 가는 길을 자기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는 그 길을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아신다고. 그런데 그분이 내가 당하는 이 환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이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순금같이, 믿음이 순금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그런 인품으로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고 다듬으실 거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환난을 통해 인내하게 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되면 그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의 성품 자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품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연단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그런 환난은 마치 그 인생의 그 용광로와 같다는 것입니다. 금이 그 용광로 안에서 불순물을 다 제거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들도 환난을 당하면서 우리 인생에 있는 그런 불순물들이 제거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면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환난을 당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기적이고, 그리고 고집이 세고, 욕심 많고, 그리고 세상 향락을 좋아하던 그런 마음들, 그리고 교만했던 그런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환난을 당하면서 이제 마치 그 용광로에서 금의 이게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 거칠었던 그런 성품들과 우리 인생에 순금같지 못했던 그런 불신앙적인 요소들이 그런 환난을 통하여서 제거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 1장 4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을 당할 때에 잘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잘 참고 견뎌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인내를 통하여서 온전한 사람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온전한 신앙인으로 그렇게 준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인내하면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다듬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사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들에게 환난을 통해서 그런 아픔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런 고난을 경험하게 되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가운데 오늘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 닮아가고 하나님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그 치아 교정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치아가 이렇게 교정하기 전에는 덧니가 나와 있어서 심한 사람은 완전 드라큘라 같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 중에도 완전 드라큘라 같이 생긴 친구가 있었는데요. 이 친구가 막 웃으면 그냥 말할 때도 그렇고 이빨 자체가 완전 드라큘라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어느 날부터 교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정을 하더니, 이 교정을 할 때 처음에는 이제 조금씩 이제 좋아가죠. 이제 털게 되고, 또 불필요한 덧니는 또 빼내고요. 그러면서 어떤 때는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음식도 잘 못 먹고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갈수록 이제 치아가 이제 아주 보기 좋은 모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나중에 교정이 딱 끝나고 났는데요, 보니까 사람이 달라져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말할 때도 그 말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말할 때 덧니와 이런 막 드라큘라 같이 생긴 그것이 그 말을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는데, 그런데 이 치아 교정이 다 끝나고 나니까 나중에는 말할 때도 치아가 너무 이렇게 희고 고르게 돼 있으니까 너무 보기가 좋고, 또 찬양을 할 때든지 이럴 때도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연단해 가실 때에 한꺼번에 이렇게 콱 하면 이게 부러질 수도 있으니까 조금씩 그렇게 이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감당할 만한 그런 시험들을 우리 신앙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면서 우리의 인격을 환난을 통해서 다듬어 가시고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 닮아가도록 그렇게 빚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인격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어느 날 부흥에 참석했다고 은혜 받고 참 눈물 좀 흘렸다고 갑자기 완전히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참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그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의 연조를 보면 그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은혜 받은 사람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하고는 이게 다른 거죠. 조금씩 성숙하게 바뀌어서 예수님 닮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모든 인생에게 질병이 있고 그리고 수고를 해야 되고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성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누구나 다 이 땅에 살아가면 이런 고통, 이런 환난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환난 당할 때에 성도들은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환난 당할 때에 즐거워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거칠고 모났던 우리의 인격을 바로 하나님 닮아가도록 예수님 닮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작업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환난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기쁨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큰 돌이 있는데 그 돌이 단단한 돌을 가지고 거기에 이제 조각을 만들려고 합니다. 아주 훌륭한 조각을 만들려고 조각가가 이제 정과 망치로 부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사람으로 치면 그렇게 단단한 그 바위를 정으로 막 부수고 치고 막 이러면은 엄청 고통을 안 느끼겠습니까? 근데 이제 계속해서 그 조각가가 정과 망치로 하나씩 자꾸 찍고 하면 부수고 하면서 이제 아주 훌륭한 그런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 인생도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아주 거칠었던 그런 형상이었다면 하나님은 이런 환난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거친 형상들을 빚으시고 다듬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아주 불편했던 거칠고 고집 세고 교만하고 욕심 많고 아주 이기적이었던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리한 사람으로 빚으시고 다듬으셔서 예수님 닮은 그런 훌륭한 인격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환난의 유익을 알게 되면 오늘 우리 신앙인들은 그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 중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었다고 고백하면서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고난 중에도 찬송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마닐라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저희들 팀이 그때 당시 CCC에서 3,000명이 마닐라에 갔었는데 저희 팀들은 빈민촌에 갔었습니다. 마닐라 외곽에 있는 빈민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서 처음에 이제 기타 치고 또 탬버린을 치고 율동하고 이제 춤을 추면서 이제 찬양을 합니다. 그렇게 찬양을 하면 외국인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고 막 율동을 하고 이제 사람들이 볼 때는 춤을 추는 거죠. 춤을 추고 있으니까 노래 소리가 들리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무슨 어디에서 나나 해가지고 이제 구경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 그 엄마 그리고 아빠, 필리핀은 좀 가난한 지역이라서 그런지 여름에 낮에 별로 할 일이 없었던지 사람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나오면 우리가 신나게 이제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한 30분 정도 찬양을 하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각자 거기 구경하는 사람들 한 사람씩 이제 붙들고 사형리라는 간단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책자가 있는데 영어로 된 책자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뭐 영어가 유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주로 읽어가는 거예요. 읽어가면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전해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 하시겠냐고 물어보고 하겠다 그러면 영접기도 거기 이제 따라 읽도록 그렇게 해서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면 이제 앞으로 이제 교회 다녀야 된다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가까운 교회로 이제 갈 수 있도록 그분의 이름을 적고 또 그분의 주소를 받아 적고 전화번호를 연락처를 받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3일을 했는데요. 3일을 하고 4일째 이제 같은 지역에 가서 또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4일째 기타를 치고 전날 3일처럼 찬양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와야 저희들이 전도를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집에 없는가 하면 집 안에서 아이들은 나오고 싶어가지고 막 우리를 이렇게 고개를 내밀고 이제 문을 이렇게 열고 또 보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이제 못 나가게 이렇게 아빠가 못 나가게 막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3일 동안 저희들이 그 동네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해놔놓으니까 아마 동네 소문이 났던 것 같아요. 저 한국 사람들 저 노래하고 춤추고 하는데 가서 저 구경하면 이제 붙잡혀가지고 한 30분 동안 이제 예수 믿으라 그러고 막 이렇게 붙들려 있어야 된다고 아마 이렇게 소문이 난 건지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있지만 사람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이들은 나오면 저희들이 캔디도 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이들은 나오고 싶은데 아이들이 나오려고 하면 또 엄마가 따라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 아빠가 따라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팀 멤버들을 다 한 곳에 모이게 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사람을 좀 보내달라고. 우리가 이 2주 동안 이 필리핀에서 단기 선교를 하러 왔는데 그런데 지금 2주 동안 오기 위해서 비행기 값에 호텔비에 참 나름 대학생으로서는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온 건데 그런데 사람이 없으니까 오늘 공치게 생겼다고 전도를 못하게 생겼다고 하나님 우리 사람을 좀 보내달라고 그래 같이 통성으로 그 길에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 마무리 기도를 하고 눈을 떴는데 보니까 이제 여전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다시 이제 자리를 옮겨서 또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 그 와중에 지진이 난 거예요. 지진 강도 그때 당시 났던 지진이 8.0이었습니다. 8.0 그러면 굉장히 지진 강도가 셉니다. 그때 지진으로 인해서 죽었던 사람이 2,000명이 넘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저희 팀들도 지진 자체를 처음 경험해 본 거예요. 필리핀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진이 이 강도가 너무 세니까 막 땅이 흔들리고 건물이 막 무너지는 게 보이고 이러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근데 두려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팀 멤버들도 전부 당황해서 이거 어떻게 하냐고 하면서 막 떨고 있길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다 이쪽으로 모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 학생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정도 지진 같으면 비행기 안 뜬다. 그리고 비행기 뜬들 우리는 아직 뭐 가는 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공항에 가도 우리는 비행기 타지도 못한다. 그리고 이 정도 지진 같으면 우리 택시 타고 우리 호텔로 가지도 못한다. 지금 지진이 났는데 택시 하는 사람들이 그 뭐 돈 벌겠다고 그 영업하겠냐고. 택시 못한다. 그리고 호텔에 간들 오히려 건물 안이 더 위험하다. 우리 호텔도 무너지면 건물 안에 있으면 더 위험하다. 바깥에 있어야 되지.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우리 아무것도 없다.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우리 같이 기도하자. 옆에 빙 둘러서게 해서 기도 제목을 줬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이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좀 제거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이 지진 중에서도 평안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멋있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자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도 사실 두렵고 겁나지만 여기에 사는 필리핀 현지인들은 얼마나 겁이 나겠냐고. 저 사람들은 집도 무너지고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이제 한 열흘 정도 남았는데 열흘 안에만 살아서 한국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괜찮은데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지진이 이렇게 났던 지역에서 계속 살아야 되니까 이 사람들은 얼마나 두렵겠냐고. 원래 등 떠시고 배부르고 삶에 고민이 없고 이러면은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 가자고 하면 예수 믿으라고 하면 잘 안 믿거든요. 그런데 이제 죽음 앞에 있는 그런 사람들, 암으로 사형 선고가 나게 되고 인생의 참 고난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들은 복음뿐만 아니라 어떤 종교에서든지 찾아가게 되면
그 외로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의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 지진 때문에 두려워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우리 앞으로 예수 믿게 될 이 지역에 살고 있는 필리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주고 같이 옆에 있는 사람, 형제 자매들 손을 잡고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주여 부르는데요, 가기 전에도 사실은 선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이때까지 주여 불렀던 그 어떤 주여보다도 가장 소리가 컸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잘못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막 정말 살려달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막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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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을 막 외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통성으로 기도를 하는데요, 옆에 잡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손을 세게 잡았는지 뭐 소리도 막 촤 하면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지만 손을 얼마나 세게 잡았는지 막 쥐가 날 것 같은 그런 정도로, 그러니까 같이 막 세게 잡고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우리 좀 살려달라고, 이 지진 와중에서 우리 살려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평안한 마음을 주시라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라고 하면서 막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가 아침부터 노래를 불러도 기타를 치고 춤을 추어도 사람들이 나오지 않았는데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하고 눈을 떠봤더니요, 사람들이 길에 막 너무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집안에 다 있으면서 안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뜨겁게 기도를 하고 나니까 마음에 이제 두려움이 좀 없어졌어요. 마음에 이제 평안함이 생겼습니다. 이제 조금 여유가 생겼어요. 표정도 보니까 막 뜨겁게 기도하고 나니까 눈물 닦는 형제들, 자매들도 있고, 이제 얼굴 표정 자체가 아까 기도하기 전에 두려워 떨던 그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와중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진 분이라고. 우리가 아까 하나님 사람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사람들이 집안에서 안 나오니까 하나님이 지진이 나게 해가지고 땅을 흔들어가지고 야 나가라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다 보내주셨다고. 우리 같이 찬양하자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우리 같이 찬양하자고. 그래서 이제 그때 This is the day, this is the day that the Lord has made, that the Lord has made. 이 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하는 그 찬양을 우리가 같이 율동하면서 같이 박수치면서, 어떤 사람은 기타를 치고 어떤 사람은 탬버린을 치고 어떤 사람은 율동하면서 춤을 추면서 그 찬양을 그 지진 나는 와중에 불렀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두려워서 막 울고 있고요, 아이들도 울고 있고 엄마도 울고 있고, 지금 두려워서 그 지진 현장에서 막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서 온 지금 대학생들이 찬양하면서 춤을 추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습 봤다가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모습 보다가 이렇게 보는데요, 여러분 지진이 나는 그 와중에 노래하고 춤을 춘다는 말은 어떤 사람일까요?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나는 미친 사람일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죠. 지금 지진이 났는데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가운데서 그 지진의 상황 가운데서 노래를 부른다, 춤을 춘다, 그거는 미치고 돌아온 사람이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에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 지진이 나서 자기들은 울고 싶은데, 그런데 저 젊은이들은 얼굴이 막 환하게 밝은 빛으로 뭐가 그래 좋은지 그 지진 현장에서 노래하고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는 눈빛이요, 이상한 눈빛으로 보던 그 사람들이 그 다음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니까 마치 경외심을 가지고 보는 것 같아요. 자기들은 지금 두려워 떨고 울고 있는데 어떻게 이 지진 나는 상황 가운데서 저렇게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있나 이거죠. 그것도 얼굴이 막 환하게 뭔 좋은 일이 있는 것처럼 막 너무 신이 나서 부르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경외심을 가지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찬양이 끝난 다음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이름하고 주소, 연락처를 다 받아 적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3,000명의 사람들이 전도해서 몇 명이 결신자가 생겼는지, 몇 명이 예수님 영접했는지 그게 매일같이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진 났는 그날, 이때까지 어떤 숫자보다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진 나는 그 현장에서도, 지진 속에서도 찬양하게 만드시는 분, 지진이 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춤을 추게 만드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만드시는 분, 환난 중에서도 감사가 있게 만드시는 분, 인생의 고난 중에서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데, 그런데 환난 중에서도 찬송 있게 하시고 인생의 한밤중에도 노래가 있게 만드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은 잡혀서 옷은 찢어지고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힌 채 발은 착고에 든든히 차였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그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찬송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서도 찬송이 나오게 만드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 환난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그런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바로 이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예수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빚으시고 다듬어 가시는구나. 바로 이 환난을 통하여서 마치 그 불순물이 가득했던 그 검이 이제 용광로에서 그 불순물이 제거되어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다듬고 다듬으셔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라는 그런 기대, 그런 소망을 가지고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고 환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모든 만민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이 찬양은 제가 중국 사람들하고 같이 3박 4일간 거기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중국 지하교회에서 불렸던 찬양인 모양이에요. 근데 이 중국 사람들이 이 찬양을 부르는데 막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양하는지, 그때 중국 사람 40명 그리고 한국 사람 40명 이렇게 집회에서 하는데 이 찬양 부를 때가 제일 참 은혜롭고 힘이 났던 것 같아요. 모든 만민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해. 우리 주 예수 찬양하라. 찬미주 할렐루야. 오 찬미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힘있게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가, 이 영광이 너무 커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고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인생의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 이거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믿음으로 이롭게 된 자들에게 이런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그 고난 중에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받은 사랑,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와, 그리고 그 받은 사랑,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남은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겠다는 그런 결단의 기도를 이 시간 우리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원래 환난당하면 잠자는 그리고 환난당하면 낙심하고 환난당하면 좌절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이런 마음을 받게 되면서
부활의 주님, 환난 중에도 극복할 수 있는 인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래서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사함받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으로 설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이제 화평한 관계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쁨과 이 감사가 너무 커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인생에 환난이 있을 때 많은 이들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합니다마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런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그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격을 연단하셔서 예수님 닮아가는 존재로, 하나님 닮아가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어서 이제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현재 삶 가운데에서 그대로 적용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환난 시험 중에서도 즐거워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환난 중에서도 찬송하게 하시고, 환난 중에서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한 마음을 가지고 남은 삶을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